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립시다. 예, 또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볼까요?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아멘 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믿음 있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이야기는 새벽에 했던 말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지금 나라의 축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걸 다 저는 지금 바라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냥 얼굴이 달덩이 해덩이처럼 환해져 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에 대피해서 부르는 찬양대 찬양이 아멘하고 그리고 우린 기도가 잘하고 못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고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늘 그 소망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드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이 다 채워집니다. 쇠고랑이 채워져요. 그 침침한 그런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너무 매를 맞고 감옥 가가지고 정신이 돌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감옥이 쇠사슬이 그를 묶었지만은 그의 믿음을 묶지는 못해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잖아요. 세상이 그를 묶지 못한다니까.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것도 그 바울의 믿음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 어떤 것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권세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기를 좀 바라거든요. 저는 다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지는 만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대단한 건 아니구나. 저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이야기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쳐 보기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도 깡깡 지르며 하긴 하지만 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누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면서 가면 갈수록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뭐가 다른가 말이에요. 믿음이거든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제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로 믿어진 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그 내용이 실제로 믿어진 거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좋은데 안 좋은 일도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막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게는 축복이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 있죠.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1년 1년 가면 갈수록에 이 세계가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내가 하는 일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삶의 크기에 영향은 받고 있지만 영향받아서 순간순간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긴 하지만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점 이 진짜의 믿음의 세계가 뭔가를 자꾸만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복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겠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결론을 지금 알고 가야 되잖아요. 구원하신 일이에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신 일, 그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여기 다 잡혀 있다고요. 뭐 잘되고 못되고 성공이고 실패고 여기에 다 묶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삶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 아직도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린다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또 이 내용을 이미 다 무슨 말인지를 아는 분들도 아는 것으로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 죄성인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 꺾여져요. 계속 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금요 기도회에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에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신을 체험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또 메시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금요 기도회 때가 제일 은혜가 받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다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내 인생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지 몰라.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요. 내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목표 계획생각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입으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고 막 이렇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고 싶어 하는지. 어린아이도 어른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뭐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가지고도 자기 살리고 자기 자랑하고, 뭐 육신에 되어지면 되어진 것 가지고도 자랑하고, 자랑뿐만 아니라 교만해지고, 영적인 비밀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또 알은 그대로 그것을 또 육신을 살려.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최고처럼 막 생각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쏟고 있는지 이런 세계가 조금씩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이 지키는 자, 내 마음이 간직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 세워져가는 만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교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니까 그냥 대강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인생 끝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갖지 않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 고쳐야 돼요. 우린 점점 이 생명이 가는 길은요, 좁지만은 길은 좁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릴수록 해요. 정말 참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이제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이제 알아갈수록 이 세계가 자꾸 이제 열려지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람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적 실상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보여진다고요. 믿음이 있는 듯 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야, 믿음 없구나. 이제는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이렇게, 그리고 배우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인기 얻으려고, 우리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는 거 있구나, 기도 많이 하겠구나, 이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영적인 실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육신의 삶에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근처도 못 가고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삶 속에 보세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육신의 삶을 묶이는 삶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애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왜 묶여 있다고 자꾸 그러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얼마나 묶여 있어요. 남편에게 묶여 있고, 아내에게 묶여 있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묶여 있죠. 자식들 하면 껌뻑 죽잖아요. 자식들에게 묶여 있죠. 학생들은 공부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에 너무 묶여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 잘해서 세상 출세해야 되는 이런,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지니까 막 마음은 원인데 안 되니까 막 속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되고 좀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돈의 물질에 묶여 있는지, 조금 살아가는 삶이 여유가 또 되어지면 우리 육신의 눈은 밝아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이 움직이는, 얼마나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좀 봐야 돼요. 이게 자꾸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기쁨도 되고 힘도 되지만 애통함이 많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하는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 특별한 육신적으로 도와줄 없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세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 맡겨줬으니,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일이죠. 그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평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린 제일 끝인 분, 옥년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쫙 대강대강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까지. 왜? 기도는 공짜가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도는 다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비밀을 다 알으니까 이제 눈이 다 보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천만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날고 기고 뭘 깨달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인기 얻으려고 그런 얘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왜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냐고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걸 지금 다 놓치고 그냥 육신의 삶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살고 있으니 뭘 주를 위해서 심는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지난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해가지고 다 못한 것,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또 좀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영적 세계를 보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심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심게 되어 있어요. 많이 심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이 영적 올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함도 있고, 참 또 성도들이 이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도 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에 기쁨이 막 오기도 하고. 내가요, 이번에 이제 이 수도가 다 얼어가지고 몇몇 분들이, 여러분 다 바빠서 이제 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죠? 나와서 다 뚫르고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 바빠서 못 왔지만, 그래도 또 몇 분들은 또 나오셔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운 날에 그걸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했대서 가만히 들어봤지. 그랬더니 그렇게 날이 죽어서 다 울고 다 그런다 그러는데 교회를 나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다 회개했죠? 예. 교회 다 못 들어봐가지고 지난주일에는 밥도 못 먹고 가면서 회개했나요? 오늘 잘 됐다. 일부에 한번 예배드리고 신난다. 그리고 예, 야호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 그냥 즐겼나요? 어때요? 그런 말 한마디 이렇게 딱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믿음이 뺐다 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의 말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걸 들으면 성도들이 믿음은 성장하겠구나. 그러면서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그냥 몇 년 동안 이렇게 아니 수년 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연말 연초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의 모든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름대로 막 실망이 오고 그러면서 내 한계를 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답니다. 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요소 1장을 주시면서 강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한 주간 내내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저의 사명이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저는 신문을 꼼꼼하게 다 봅니다. 아침에 신문 제가 아침 식사 6시 반에 6시 반 그때쯤 식사를 하는데 그때 신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식사하면서 우리 사람이 막 뭐라고 잔소리 하긴 해도 밥상에서 그걸 다 밥 먹으면서 이제 그냥 과일을 먹는 거니까 보면서 신문 꼼꼼하게 다 챙겨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TV도 잘 봅니다. 연속곡도 잘 보기도 하고 무슨 뉴스도 잘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재미로도 보지만 그걸 통해서도 계속 늘 이 메시지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계속 연관되어서 늘 이렇게 보지요. 보게 돼요. 근데 그 TV도 있잖아요. 보다 보면 재밌어.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TV는 대강 보고 또 그 시간에 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야지. 난 나름대로 그것도 육신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어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안 보는 모양이다. 이게 경거치 못한 이 목사는 TV 잘 보고 그런데 근데 그것도 적당히 봐야 돼 실제로. 그러나 모든 것 속에서 늘 초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메시지 복음 전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하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데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놀라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상한 쪽으로 발전해 나갈까 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하여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의 실상과 나의 영적인 실상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 좀 놀랍게 알게 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주일날은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했거든요. 거룩한 공예.
우리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아멘. 여기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거든요. 여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가요. 여기는 세상의 물길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거룩한 공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물결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속에 세상의 물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내 사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지, 오늘 주신 메시지와 연관돼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 실상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게 하면 안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전뱅이 꽁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그야말로 육신의 세계에 묶여서 전혀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안전뱅이 꽁꽁하고 있어요. 안전뱅이 신앙이죠. 이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그냥 나름대로 주님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말과 연초를 지나가면서 굉장한 마음의 어떤 영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죠. 주님이 하시다는 거. 나는 그 역할을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 선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생생히 보여줘요. 정말 놀라워요, 이 세계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면서 아내와도 얘기하면서 정말 놀랍다. 정말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새로운 시작, 나로부터 새로운 또 시작을 해야 되구나. 오늘 2월 첫째 줄 새로운 또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새 은혜를 계속 받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새 은혜를 또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쉬워져 가겠죠. 하나님은 저의 옛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의 나의 모든 그 일상을 순간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나는 정말 담대하게, 강하게 주님의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구나. 아멘. 정말 찬천 나름대 새로운 또 사역이 시작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이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2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바로왕 밑에서 종로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종로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바로왕이 항복하고 그들을 놓아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종로를 타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뭐 개인 구원 받았냐 못 받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정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과 풍속, 그 모든 말하자면 사상들을 빼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땅이 광야가 사막이거든요. 사막, 인간이 살 수 없는 거기로 하나님이 몰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광야를 통해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아이고,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사막이죠,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살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 가축들을 살려서 40년 동안을 먹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 보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불평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저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킨다. 돌을 들어가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은 돌을 안 던지는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짱돌, 작은 돌 막 던지는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그 말이에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 빠지질 않아요, 잘.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 하는데도 이 옛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삶의 그 모습들이 안 빠져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비유를 하잖아요. 똑같은 민족인데 저쪽에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민주주의 사상 들어가잖아요. 잘 안 빠져요. 민주주의 사상이 좋으냐, 공산주의 사상이냐, 좋으냐, 나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는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게 빠지기 쉽지 않아요. 아, 이것이 옳은 곳이다 라고 생각해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빠지지 않으면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 의해서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요. 그 옛 사상들이, 그 체질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제대로 이 옛 사상이 이게 저주고, 옛 삶이 이게 사망이고, 이게 어둠이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덜쳐내지도 않고 그냥 또 여기다가 그냥 또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뭐 은사 받아야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지금 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은 잘 안 되거든요.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잘
잘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이상 어른들, 출애굽한 어른들 가나안 정복하는데 딱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만큼 뭐예요?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20세 이하 어린아이들, 그들이 40년 동안 장성해져, 그렇죠? 그들이 믿음이 세워져 가고, 예.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 그냥 생각해서 안 돼요, 진짜로. 예.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배우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여사들이, 예. 가슴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 이건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계획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한 것을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너희가 살 땅이라고 약속해 줬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 땅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예. 이미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뭐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줬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 죽으신 것과 부활에 관한 얘기 우리가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다 약속해 줬거든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예,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득한 땅.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족속들이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한 31명인가 30명인가 31명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작은 나라에 많은 왕들이,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에 이기는 놈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쌍꾼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 쌍꾼들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그들은 너무 장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가 아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나안 땅의 성들은 아주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난공불락이지 사실은.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거기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림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했잖아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면 그 영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광야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는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정복해 나가야 돼요. 정복해 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메시지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문화, 세상은 대단하잖아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거든요. 가나안 땅이 많은 왕들이 있고 쌈들 잘하는 나라들이, 족속들이 살고 성들은 견고하고 대단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아멘. 세상 대단하거든요. 세상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이제 인공시대라는 거 알죠? 뉴스계에서 나오는 게 알 거예요. 이제 아나운서도 있잖아. 로봇가 아나운서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한 시대야, 지금. 로봇가 그 로봇가 이제 감정까지 다 있다네, 이제 앞으로. 야,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지식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식이 점점 더해지거든요. 그렇죠? 대단해요. 세상이 엄청 대단해져요. 오늘 어떤 친구 목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어젯밤에 보낸 건데, 요새 그냥 불 나잖아요, 불. 예? 요새 막 불 나가지고 막 사람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불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바퀴가 쫙 달렸는데 그 자동차실 간에 자동차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웽웽 가는데도 자동차들이 너무 차가 많으니까 막혀 있잖아. 그렇죠? 막혀 있으니까 쑥 올라가더니 요만한 새로 갈 수 있는 바퀴 하나만 딱 남아요. 그 새로 칙칙칙칙 하는 거야. 이제 눈 좀 뜨네. 그 새로 막 가는 거야. 막 그냥 새로. 요만한 길인데, 바퀴 요만한 길인데. 그 많은 바퀴들이 딱 접혀서 올라가고요. 그냥 가서 불나는 짓 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자동차 문이 탁 열리더니요, 거기서 붕 이게 떠요. 비행기 같은 게 쭉 떠요. 거기에는 소방대원들이 다 실리고 소방기구 다 있는 게 붕 떠요. 붕 떠가지고 고층 건물 그 불나는 데까지 쭉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막 불을 꺼놓은 거예요. 불을 끄더니 그것도 그 붕 뜬 비행기 거기에서 말이죠, 사다리가 쭉 나오더니 이게 정말 턱 걸치니까 사람들이 그 사다리 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지금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거 나옵니다. 그런 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과학이 어마어마해. 지금 대단해져 갑니다. 세상 문화는 어때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입니까? 이 우상 문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상 정부, 막 기독교를 조여 들어오거든요, 지금요. 세상 대단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성도들 팡팡 넘어져 가는 때거든요, 지금요.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교회 점점 없어지잖아요. 왜? 세상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 어른들은 예수님 구원 받은 있고 은혜 받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또 천국 가야 되니까 하여튼 나오지만 점점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자꾸 얘기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정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 지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지금. 정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가 전부 다 복음이 전부 다인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설교 말씀이고 우리는 세상 지식, 세상 과학, 세상의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이미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고요. 이게 정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치 않다는 게 세상 과학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성공이고 행복인 줄 착각하니까 그게 묶여 들어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가나안이 무너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이 복음 아닌 것들이 전부 지금 이게 정복할 대상들이거든요. 이게 무너져야 세상도 보여지고요. 믿음의 가정을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아멘. 이게 안 되시면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제가 신문 아까 얘기했지만 보면, 좀 이게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어떻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쌓아놓으면 될 것 같으죠?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이제부터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겨우 그냥 신앙생활 염려해 가는 정도야. 자기 자신 뭘 정복해요? 가정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꿔요? 잘 안 되거든요. 여기 믿음이거든요. 믿음.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세계거든요. 그 세계가 나 자신을 정복되어져 가는 만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오늘 잠깐만 얘기하고 오후 시간에 할게요. 잠깐만 얘기하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말씀이 좌우로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율법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좌우로 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믿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지만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믿음의 가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내 인생을 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다 똑똑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우리가 주인으로 타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나 육신의 세계를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나 육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사는 세계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포럼 시간이 이따가 있어서 더 시간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진짜 오후 시간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서론 본론 조금 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더 은혜를 좀 잘 받읍시다. 자, 찬송 406장 말씀 생각하면서 406장 찬송.